어느덧 12월 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가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복되다고 그러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대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적으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전도자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병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 육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타내고 계시고 구원과 심판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만, 행복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밑에 깔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 속에서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모세의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모세가 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줘라. 그리고 그게 인도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근데 그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이제 430년 종살이 끝났다. 모세가 인도하여 가는 곳은 적과 뿌리를 따일 거야. 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건 탈출했다는 얘기인데 출애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가진 거 다 가지고 달구지며 몸에 다 돌이며 몸에 다 들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기쁨이 좌절이 됩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간의 훈련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잖아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만나주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가 날라와서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너희들 오늘 먹을 양식만 담아라. 그들이 욕심 부린 자들은 어떻게? 다음날 열어보니까 다 썩어서 곰팡이 나고 이게 와서 누룩인데 그게 죄입니다. 인간의 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그는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도 지혜고 살아본 경험도 지혜고 다 지혜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어? 어디로 간지를 그 다음에 인생의 두 갈래 길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지혜자는 여러분 자기 분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약의 시대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부인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전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자는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왕년의 말이야, 옛날의 말이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내가 몰랐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가진 거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 결국에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흩어졌어요. 죽어서 모래 티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왕년의 말이야, 옛날의 말이야, 다 부지런한 생각, 또 그가 하는 말들, 결국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너희가 구할 처소가 있단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내게로 다시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정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성장 위한 성장통주를 내요. 할렐루야. 너희의 지금 고난이 어떻게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도서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전도서도 잠언서도 우매자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매자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로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사는 그 사람을 나타내요. 잘나갔던 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천지 끝이 다 누 건데?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시질 않아요. 자, 전도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표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해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금을 얻고 나왔은즉 그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표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슨 유익이랴.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우매자라고.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소망을 품고 가는 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은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근복이니라. 할렐루야. 기쁨 놓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놓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믿음 잃어버린 자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를 깨달은 자면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면서 통치해야지. 내가 가져야 할 통치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것을 알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녀의 자격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가장 기쁜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영향력인데, 술 먹는 자 반드시 사단이 끌고 다닙니다. 노름하는 자 반드시 끌고 다닙니다. 음란에 빠진 자 반드시 그쪽으로 끌어다닙니다. 그게 어떻게? 조상의 내력입니다. 끌고 다닙니다. 다 가정에서 끌고 다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의 분위기에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전쟁 가운데 어떻게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조용히 가요. 녹음이 되니까 조용히 가야지. 무슨 엄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듣고 있어. 에휴, 지혜가 없으니. 자, 그 우매자들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18절 이하에 말씀을 보니까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호람되오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남보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바라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은 아들께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오는지 그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지 그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자랍니다. 우매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다 할 것처럼 얘기해. 응? 그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으로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지 멋대로 하고 살아가.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며 입술로는 엉뚱한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고 하나님께 민폐 끼치는 일들만 하고 있고. 로마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또한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서에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건히 서서 허리를 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왔던 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욱한 성질, 참지 못하는 성질,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말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우매자라고. 전도서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떠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순히 인정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장되는 그 모습, 믿음을 통하여 더 강해지는 그 모습, 믿음을 통하여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속에 보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을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신약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르니 서로 사랑할 때 분쟁과 다툼이 없고 성냄이 없으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깽가리야 울리는 깽가리야. 사랑 없는 그 사랑은 거짓말이고 사랑 없는 그 행함도 거짓말이고 사랑 없는 행함이 진실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란 말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집어던질까? 왜 칼부림을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병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좋은 쪽에 기준을 맞추고 왜 그런지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을까? 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지 못할까? 왜 그렇다면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일꾼일까?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병행하는 일들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어떻게 참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가짜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참수하는 내용 속에 세상을 두루 다니다 보니까 저거 구원해줬더니 저 가짜예요. 가짜.
저 목사도 가짜고 저 집사도 가짜고 저 장로도 가짜고 다 가짜인 거예요. 재물 뺏어보세요. 가정의 환경 드러나보세요. 어려움 줘보세요. 그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상 무서워지.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면 회개의 눈물이 왜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달픈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모든 것이 다 무상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롭고 산 길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355쪽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2장 11절. 자, 같이 한 줄 알고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어떻게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없게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의 종로로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한다는 거야. 자유자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돌아섰더니 어떻게 되더라? 좋은 일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의 대명사가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좋은 일은 어떻게? 야곱이 여러분 부했어요. 거지가 아니에요. 그 야곱이 좋은 일은 어떻게?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를 만드셨다. 근데 안 좋은 일은 어떻게? 꿈을 통하여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일들을 당하게. 이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개되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착실하게 일을 하면서 집사의 자격을 따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 또 좋은 일이에요. 그지요? 근데 어떻게? 안 좋은 일이 병행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청년이 여러분 순수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지혜롭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탐욕이 생겨서 미혹으로 자꾸 유혹해서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안 좋은 일. 거기서 또 좋은 일은 어떻게 병행되냐면 거기서 술 맡은 거 하는 년과 어떻게? 떡 맡은 거 하는 사람 또 좋은 일을 또 많이. 너희들이 왕을 붙게 되거든 나를 좀 얘기를 해서 천국을 줘야 돼요. 면책을 좀 받게 돼요. 이런 자가 있다. 안 좋은 일은 또 어떻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좋은 일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그가 생각이 나서 그 왕한테 얘기를 해서 그가 또 좋은 일이 뭐냐면 왕이 꿈을 해석한 자가 있다고 얘기해서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 연단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켜서 어떻게? 세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대. 요셉이 그 일들을 알고 갔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세상에 여러분 환란이 먼저 온다는 사실. 7년간의 평화가 있지만 그 깨지면 어떻게? 대지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가운데 나를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서 끊어지면 전국불이 켜지지가 않듯이. 그 다음에 전선을 갈아야 될지 스위치를 갈아야 될지 메인 스위치를 갈아야 될지 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시다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옛사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옛 구속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 내세워야 되고 내 마음에 성전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 놓치니까 화내고 다투고 욕하며 짜증내고 불평하며 무엇을 하나님이 더해줘야 될까? 하늘에서 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기 히브리서 3장 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옛날에 이게 수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될 때의 확실한 것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 변질되지 말아라. 누룩을 제하여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짓지 말아라. 남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요. 욕하는 것도 이미 죄요. 눈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쳐다본 것은 눈을 뺏어라도 천국을 하고 얘기합니다. 입술로 다 망쳐버리는 이 세대들. 자 15절 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왜 우리를 광야까지 힘들게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왜 물도 없는 곳에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냐? 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17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에게 아니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가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고생하라고 불렀을까? 아니요. 고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는 알려 한다.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자가 있고 이 믿는 자도 멸망되는 거예요. 자기 악형 중에서 장수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줄 때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라 하느냐. 아 그렇구나. 말씀을 주면서 깨달은 자기 무일하지 못하는 인생,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은 패망하는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패망하는구나. 두 번째, 이 아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인생은 수명이 짧구나. 또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명이 짧구나. 이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아 저것을 놓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자기 부인이 필요하구나. 그로 인하여 사는 일을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사 버려버립니다. 마음대로 하라. 관심을 하나님께 놓으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른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자꾸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일들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그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장래 일을 안다면 여러분 멸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장래 일들을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를 증거한 자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써있는 자들이 심판 백보자 심판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유세 떨고 우매자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다툼을 일으키며 자기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누가요? 똑똑똑 문을 열어라.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저와 같아 더불어 먹고 살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즐기자.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깨달음이 회복인 거야. 남한테 주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강하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으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젖과 포도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그것을 누가 고든 곳을 펴게 하며 편 것을 곱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옛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구습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